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며칠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 품고 우리 손자 손녀들 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가졌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품고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또 손자들 손녀들 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품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자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상대를 험집내야 또 깎아내려야 죽여서라도 내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정치판 그 정치판이 어쩌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겠는가, 축소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는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할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뛰어넘어야 될 많은 벽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관계의 벽이라고 하는 것 아직 다윗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될 숙제를 노년에 다윗은 또 한 번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아마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것이고 또 그 서글픔과 아픈 마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왕궁에 혹시 돌아올 날을 생각해서 후궁들 10명 남겨놓고 도망을 가야만 하는 다윗 아마 통곡하면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려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왕자로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오는가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거두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에겐 정적이었던 존재, 그것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바로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를 오늘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므이가 쫓아와 가지고 그리고 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패역한 일을 했는데 다윗 왕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 왕의 선처를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기에 도대체 자기 자신이 패역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성경 좀 앞으로 돌아가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면서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고 하면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다윗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것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빨리 소문을 듣고선 다윗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예전에 패역한 짓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21절 말씀에 가면은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저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죽이자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혼내킵니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 앞에서 좀 통 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통 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들이 나가는 학교 현장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별의별 아이들이 요사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상상치 못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친구이고요, 동료이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했을 때의 그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해를 가하게 되어질지, 어떤 모함을 하게 되어질지,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풀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풀어간다고 하는 것이, 관계를 숙제를 풀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이미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도 세 자녀들을 키우면서 숙제를 풀어내는 이 숙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 속에서 관계를 풀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여실히 실감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므이를 한번 생각하면서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므이를 생각하면서 그 상처 속에, 고통 속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 퍼부을 것이 무엇이며 돌을 던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아야 관계의 숙제가 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잘 살아야, 직장에 가서 잘 살아야, 캠퍼스에서 잘 살아야, 그래야 이 관계 숙제를 뛰어넘어야 될 이 관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길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인생길 속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으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므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관계 속에, 조직 속에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 40, 5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오는 동안 시무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던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시무이와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한 분들도 적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 앞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조직에 시무이가 복병처럼 숨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깊숙하게 심어졌으면 좋겠다. 통 큰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팔매질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질책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끌어안으셨던 예수님, 통 큰 인생을 사셨습니다. 5번 남자와 함께 살면서 실패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날 어떻게 해서라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흠집을 내서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정치인들과는 정말 딴판의 세계를 사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복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부숴서라도 은혜 베푸는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고, 사람을 세우셨고, 사람을 건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저 깊숙한 곳까지 심겨져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신앙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그렇게 통 큰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앞으로 캠퍼스 생활을 하고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관계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냄새를 풍겨가는 조직 생활, 학교 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